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찌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양모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기를. 택하신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택하신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세계를 살피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과 세계와 온 우주를 살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각 영역대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이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쓸 수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래합니다. 삶의 태도부터가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 그리고 감사로 그의 이름을 찬송해. 늘 감사해.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알고 어떠한 낙오된 상황에서도 높이 뛰기 위한 상황임을 확신하며 위기가 기회임을 확신하며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내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사람.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17세 때 그리고 22세 때 등 모두 3번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했기 때문이고 19
19세 때는 천연두에 걸리고 20세 때는 늑막염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의료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죽어. 폐병 걸려도 죽고 전염병 조금만 걸려도 죽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도 그 중에 3분의 1은 죽어. 근데 이 사람도 그랬어. 계속 병이 걸린 거야. 근데 또 35살 때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어. 또 43세 때는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 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좌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인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그럴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항상 같이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을 사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 그리고 늘 믿었어. 그게 여기서 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드디어 그 결과 그는 43세인 1775년에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됐고 독립군을 지휘하여 승리함으로 국민의 영웅이 되었어. 그리고 12년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였던 이 워싱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머릿돌로 만들었어. 이처럼 큰 일을 맡기실 사람에게는 연단의 가장이 큰 만큼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이, 고통이 끊임이 없나?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때로는 사랑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은 연단도 시련도 커지는 거야. 물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큰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전제하에 결과물이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나?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한숨 푹 쉬고 돌리면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 또 해결하고 또 한숨 푹 쉬고 이제 끝났겠지 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기를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시련의 일들, 낙오될 만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을 보거나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가 이방 선교사로 택함받았는 줄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선교사로 택하셨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놀라운 사역자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에 그가 활동했던 사역의 그 신학의 3분의 1이 그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다 이름 몇 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말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각양 은사대로 세상의 한 구성원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져서 세상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이렇게 해서 무단도 열심히 노력해하고 이렇게 됐대 라고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은 높은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사람이 세운 것을 단번에 파괴하실 수도 있고 자연을 움직이심으로 풍성함의 열매를 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강한 여리고도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단번에 무너뜨리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그 큰 성을 7번 돌으면서 7째 되는 날 나팔을 휘 불어라 그러면 불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뭔 짓거리야? 이렇고 반항할 거야. 목사가 시키면은 이렇게 해라. 여리고를 돌아가 몇 바퀴 돌아가 30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라. 3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반항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시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과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지켜 행했더니 가나안을 가는 길을 여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단번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오직 믿음과 도우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우리가 드려야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해결하시고 그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를 아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파멸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포악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사야는 본문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십니다. 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지켜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하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주님께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서 26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혜자가 되지 못함으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며 해결받지 못하며 때로는 시련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외길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히려 사랑의 채찍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본문 4절에 보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강한 사람이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또 자본주의 시대는 돈을 가진 사람, 우량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정보 유통망이 장악한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대에는 소외된 사람, 의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혜택을 못 받아 혜택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며 집세를 못 내고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들, 그런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와 내리쬐는 태양볕을 가리는 그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부합한 사람의 소리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낮춰서 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를 알아봐야 돼요. 늘 낮아져서 그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풍요 속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조금만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롭게 하면 교만하고 육주라고 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보면 더럽다고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근데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말씀하셔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당신을 깨달아 알기를, 경외하기를, 예배하기를, 부르짖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그러한 것들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의 공급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택함 받은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하셨어도 우리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보기만 하면 또 뭐해? 깨닫기만 하면 뭐해?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된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으신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들은 뭔가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저 집은 행복하겠지. 저 집은 무지하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이네. 아, 나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은, 나도 다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저 사람들은 무지하게 행복한 것 같아. 참 부러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택하신 전능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위치를 역전시키기도 해요. 역전시킨단 말이에요. 가졌다고. 권력, 권세, 물질 다 가졌다고. 사람 시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사람과 역전시키기도 하신다는 얘기야. 또 하나님은 힘들었던 사람을 위로하시고 수치를 보람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를 알아보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주관하심 안에서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공급받음으로 각양 은사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를 경외하며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소유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건만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강박함으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게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더하셨어. 아버지 택하신 자로서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는 자로 아버지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하리지어다. 아멘.